네, 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너무 찌는 듯한 무더위와 또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참 평안하지 않고 또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듣는 만큼 이 모든 시간들 안에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뭐 죄를 짓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전도대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시작한 지 이제 5주 차인데 제가 총 8번의 시간을 기획했는데 벌써 그 중에 절반을 이렇게 영상으로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마지막 강의 때까지는 이 단계가 빨리 좀 풀려서 우리가 좀 얼굴을 보고 또 서로 강의하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또 그 날들을 또 우리 기대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전도대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총 세 가지의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첫 번째 우리를 공격하고요. 두 번째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는데 그냥 육군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 육군 안에서 공군 또 다른 공군도 있고 또 바다에서 공격하는 해군도 있고 또 육군 안에서 또 다른 특공대들도 있고 또 뭐 산에서 매복하는 수색대들도 있고 여러 또 탱크로 공격하는 포병대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배울 텐데 오늘은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정사와 능력에 대해서만 배우고 나머지 한 가지 그 권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전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만 알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내용이 우리만 알기엔 아깝지만 좀 모든 성도들이 좀 이 내용을 알고 좀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능력에 관해서는 다음 주 좀 수요 예배 시간대에 제가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늘은 먼저 강의를 정사와 능력에 대해서만 먼저 들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 설교 때 이 능력에 관한 부분도 제가 꼭 말씀을 전하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전도대에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다음 주 또 수요 예배 설교 때 꼭 말씀을 들어서 또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사에 관한 것인데요. 정사는 보호자, 주관하는 자, 권세를 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뛰어넘어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의지를 구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교묘히 침투하여서 이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읍의 지도자들은요,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데 대한 결의를 하곤 하였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이 성문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 단지 그 성읍의 경계가 되는 문이 아니라 시청이나 국회의사당이나 의회나 대통령 집무실 같은 주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곳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상위권만 생각하기 쉽죠. 방금 나눴던 뭐 국회나 뭐 의회, 뭐 시청, 뭐 대통령의 집무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권위 구조에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뭐 지역기관이나 학교나 사업체나
교회나 노동조합이나 동호회나 스포츠팀이나 심지어 가정 안에 있는 이 권위 구조에도 침투를 하여서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위에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의로운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구조가 바르게 기능하기만 하면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권위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지배 구조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권위자가 없고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은요, 즉 쉽게 말하면 질서가 없는 곳은요, 혼돈과 반역이 있고요, 그곳은요,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도가 파괴되었거나 권위가 파괴된 곳은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회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 등을 사탄이 계속해서 악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또 많이 이 공동체와 또 권위 구조가 있는 곳이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이곳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많이 파괴되었죠. 결혼, 이혼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또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지배 구조 속에 사탄이 침투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확실한 게 없어요. 지도자가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을 때요, 권위의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그를 통해 들어와서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 부패하고 경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사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권위 구조,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가 그곳에 세워지면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는요, 지도력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력의 벽을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력의 벽을 견고히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권면처럼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경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이 주춤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바빠서 자녀와 함께 지낼 시간을 갖지 못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애절을 가르치지 못하고, 질서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자녀는요, 악한 세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방치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런 곳에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또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동일하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안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 가장 큰 원인은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단이 지도자,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것을 점차 확대하다 보면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일이죠. 그 영향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질서와 이 사회의 질서와 학교와 교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우리는요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사단이 이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권위를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에 여러분 모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에 우리는요 많은 거역과 반항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일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사단이 우리의 권위에 굉장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순식간인데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든 권위에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권위에 작은 것이라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이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위에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지만요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부패한 정치가가 있고요, 판사가 있고요, 또 사장들이 있고요, 또 목사도 부패한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부모도 부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부패하였지만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권위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도자에 위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악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에 대해 우리가 그 지도자의 권위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견고한 권위 구조를 가진 나라는요 꼭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악이 만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 원칙을 강조하는 집안은요 악이 틈타는 것을 막으며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집, 가장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집은요 사단이 온전히 틈타지 못하고 혹 틈을 타더라도 진행이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의 벽에 의해 마귀는요 저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또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반 법칙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 권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로 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베드로 앞에 있어서는 권위였죠. 그때 제사장들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요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베드로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베드로가요 그 제사장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서와 권위에 공격을 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순복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불의와 부정에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심하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대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권위에는 대항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조직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능력 또는요 견고한 진의 견고한 진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악과 아주 밀접하고 죄를 조장하는 악력이 바로 능력 또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악을 만연시키기 위해 사단이 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패배당한 사탄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고 우리를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사탄이 패배하였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되었는데 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기를 짓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만큼요, 사단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비례적인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로 살면서 사탄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준 권위만큼요, 정확히 그만큼만 사단이 우리의 삶의 권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생활을 하면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단이 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죄가 크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요, 일단 나에 대한 사탄의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점점 지배할 수 있도록 점점 사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죄를 지으면요, 가정에 대한 사탄의 권세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나도 사단에게 영역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가정도 사단에게 영향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사회에게 점점 사단에게 영향을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이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요, 또 온 세계가 점점 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력에 대해서 배웠고, 여기에 원래 권세에 관한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꼭 말씀을 통하여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사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가들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함으로요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이상한 종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런 고차원적인 거짓말을 하는 종교들을 만들어서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미혹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있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말도 안 돼.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요 바울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각종 미신과 비기독교적인 종교들은요 사단이 복잡하게 꾸며놓은 속임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일단 다른 종교들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대중매체나 영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문화와 더 나아가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트렌드까지 이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활동함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있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단순한 체제 이런 것을 떠나서요, 공산주의 자체가 교회를 탄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살해버리는 정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정치를 퍼뜨리는 사람을 사단이 세웠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이 공산주의 국가 아래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억압과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침투한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진화론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고백하지만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스스로 생겨 진화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인데요, 진화론은요 지구와 인간이 스스로 생겨 진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성경이 시작도 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가장 힘이 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이론이 바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등장한 여러 사상 가운데 진화론만큼 많은 영혼을 파괴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의 구렁텅이에 나온 어떠한 것도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에 견줄 만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진화론이 아주 큰 장애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요 먼저 말씀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믿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미혹의 영에, 이 거짓말의 영들에 우리 아이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욜로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욜로가 뭐냐면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영어의 말인데, 이 영어 네 단어의 앞자리만 따서 YOLO 이거를 따서 YOLO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 한 번뿐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의 눈치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요, 혼자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을 즐기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큰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이 욜로라는 트렌드를 하는 소비 문화가 생겼고요. 이 욜로라는 삶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축도 하지 않고요, 뭐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즐거움.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오늘 즐거우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즐거운 인생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자신 혼자 행복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내일이 없이 오늘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면 이 욜로라는 이 트렌드에 잡혀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은, 이 삶은 오늘 즐기고 내일이 없이 살라고 말하고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욜로와 같은 정치와 사상과 트렌드들이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교묘히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또 우리에게 복음의 전파를 방해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요,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보통 전도가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받아들일 사람은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면 전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철저히 지배당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골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인 것은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요, 당연히 알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지만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고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듣게 된다면, 들을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인 건 알지만 우리가 왜 그냥 기회주의자로서 전도를 하게 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너무 즐거운데 이것을 남에게 내가 왜 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해? 야, 너 창피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 말 들을 것 같아? 아마 다 거절할걸?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혹 해외 선교지에 나가라고 하면요, 어떻게든 그곳에 선교 여행을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재정의 압박을 가한다든지, 환경적인 요인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가려고 했던 공동체 안에 내분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방법들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다 있죠. 전도에 대한 거절감들. 저도 있습니다. 전도해도 안 돼. 말해도 듣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오히려 상처만 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전도해도 안 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너무 적으니 전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는요, 우리에게 빼앗아간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진정 몰아내길 원한다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전도대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무장한 후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우리를요 개인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보면 군대로 따지면 무슨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역할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사탄은요 정사나 권세나 능력으로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을 흔들지만요, 악한 영들을 통해 개인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제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행실에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와 의지 등의 압력을 주어서요 언제나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혹을 받지요.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요, 이 죄를 짓고 좋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죄는 아주 쉽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짓는 죄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순간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도요, 편하게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전혀 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요, 두 가지의 잘못된 관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고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죄한테 지배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 몸에 밴 습관일 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을요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요, 이것이, 이 습관이 우리에게 묶임,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이 되면, 묶임이 되면요, 견고한 진이 되면요, 정말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는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의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더 또 이야기하면 우리를 악의 영향력에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같이 있다면요, 같이 다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거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 영향력에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또 굉장한 힘이 될 텐데 바로 영적 능력에 대항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훌륭한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향을 주는 영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을 파하고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고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 짓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 나를 도와서 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말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탐욕이 생기면요, 반대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을 접할 때는요, 침체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느낀다면요, 그 사단이 공격하는 일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화를 나게 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는요, 그 화를 한번 참고 사단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용서하고 그 상황을 안고 그 상황을 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세력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반대 정신으로 생활한다면요, 이내 여러분에게 침투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두 번째 했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권세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반대 정신으로 생활한다면요,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세력들은 깨지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여러 모습들을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에 관해서까지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도 몇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적어보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진실되게 내가 이게 너무 어렵고 이것이 잘 안 되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냥 강의 끝내고 그냥 끄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한번 이 과제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강의의 보충 내용은 다음 주 수요 예배의 말씀 가운데 꼭 전달이 되니까 다음 주 수요 예배 말씀을 꼭 함께 들으심으로 오늘 또 더 들어야 했던 강의 내용도 다음 주 수요 예배 통해서 듣기를 바라시고요. 또 이 더운 날 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 가운데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하고요.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생각들도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행복한 전도대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고 꼭 또 잘 들었다는 말 또 하나 남겨주시면 또 제가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